안녕하세요. 얼바인 교우 여러분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새생명반을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생명반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삼위일체의 개념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첫 번째, 먼저 전제되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두 가지 양태론에 있어서 삼위일체에 대해 잘못된, 오해된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해가 태양이 있으면 본체가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다. 이거는 셋이 모여야지만이 온전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객체가 분명히 딱 있어야 돼요. 나눠져 있는, 구분되어져 있는. 근데 셋이 모여야지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개가 다 온전하다 라는 개념에 있어서 태양의 예는 맞지 않습니다. 또 혼자 내가 있는데 내가 본체는 하나이지만 대상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다. 그건 본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한 건 삼위일체의 개념은 세 개의 완전하게 구분된 세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없이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이게 삼위일체다 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세 번째,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시 발견되는 예수라는 부분을 보겠어요. 1번 본문 3절, 4절, 9절을 읽고 예수께서 수가성을 찾아오신 진정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요번에가 좀 특이한 경우였었어요. 우리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이 있고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유대 지역을 방문할 때는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었어요. 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 세례를 받고 베다니에 들렀다가 요 유대 땅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올라가지 않고 돌아갔었어요. 그만큼 9절에서 말한 대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통과해야겠는지라, 내가 의도적으로 가야겠는지라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강력하게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는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물을 깃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찾아가겠노라, 그를 만나가겠노라, 그를 만나서 내가 본인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서 그녀로 하여금 믿게 만들겠노라 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누차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다른 종교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정성과 노력과 내 의지가 딸리면 안 만나줘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물을 기르면서 죄 가운데 묻혀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에는 인식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만나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나야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이게 바로 다른 종교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차 얘기 드리지만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강조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가 노력하고 복된 짓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는 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굳이 그것 때문이라면, 내가 복을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는 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하신 거예요. 그게 타 종교와 우리 종교와 가장 구분되어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얘기할 때 이 뒤에 있는 거를 빼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빼고 좀 할게요. 네, 제가 강의할 적에 계속 저도 눈에 거슬리네요. 예, 오케이. 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그런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 책의 내용은 공자가 갖고 있는 윤리, 공선, 어른에 대한 이것이 너무 강조되어지는 바람에, 또 질서, 이것이 너무 강조되어지는 바람에 쉽게 일이 빨리 진행되어지지 않는 그런 한국의 문화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그냥 직통적으로 결정할 걸 결정하고 각자에게 위임된 권위가 각 부장이든 과장이든 있어야지, 그거를 항상 잘 알지도 못하는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고 나라가 발전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자가 죽어야 기독교가 삽니다. 정말입니다. 항상 윤리와 도덕으로 꽉 얽매여져 있는 우리의 의식이 깨져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강조가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복음이 빛을 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보겠어요. 상관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19장 10절 보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잘 보게 되면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자를 구원하느냐?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했어요. 잃어버린 자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잃어버린 자의 전제 개념은 뭐냐면요, 누군가 하나님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죠. 그죠? 하나님 거였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누군가에게 뺏긴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말하면 예정, 선택이라는 단어를, 또 표현되어져 있는 거를 액면기대로 믿고자 노력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잃어버린 자였었어요. 이미 하나님 거였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잃어버린 자를, 당신 품에 당신의 소유였던 자를 끝까지 찾아갑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결코 악의 영들에게,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에게 뺏기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보람이요, 기쁨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된 자녀로서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자, 그럼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보니까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자가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를 인자하게 대하다, 뭐 긍휼히 여기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정확하게 한자로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씁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기독교의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성품적인 것, 감정적인 것과 동일한 것을 갖고 계셨던 인자,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인성, 사람의 아들이었던 인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신성,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가장 기본된 성품이었다라는 것, 기본된 본질이었다라는 것을 놓치면 이단입니다. 그 이슬람교에서도 보면요,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도 믿고요. 복음서에 나온 많은 내용들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신성을 부인합니다.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보내준 예언자 중에 능력 있는 예언자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성품을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사람의 성품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표현이 인자예요. 스스로가 인자가, 예수님께서 얘기할 적에 인자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냐? 만약에 그가 신성만 강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만 강조되어 있다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신성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인성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그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들어온 것은 신이에요. 신, 죽은 건. 근데 그가 인성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졌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다가 어느 순간 제가 깊이 공감하고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제가 간혹 합니다. 여러분, 그 신문 기사에 어떤 목사가 무슨 성폭력을 저질렀다더라, 어떤 목사가 그 무슨 뭐 강도짓을 했다더라, 뭐 이런 것 중에, 물론 그 정식 교단에 인정된 그 분들도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정말 그 미디어에 나온 많은 부분들은요, 군소신학교 출신 목사들이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10명도 안 되는 신학교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공부하고 가르치고 뭐 이러고 서로 머리 안수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먼저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목사 안수하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 목사 되는 그런 작은 신학교들, 문교부에서 인정도 안 되는 신학교들 나온 목사들이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왜 군소신학교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더럽힐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거를 깬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지금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고 계시지만 그 예전에 주님의 교회를 하고 계실 때 얘기예요. 큰 대형 교회 목사셨잖아요. 그리고 장로의 신학교라고 꽤나 인정받는 한국의 그 큰 교단의 그 신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분도 이제 군소신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석연찮은, 탐탁치 않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산동네에 있는 그 어느 신학교, 산동네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학생인 그 신학교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대요. 근데 그렇게 내키지는 않지만
찾아가셨다는 거죠. 찾아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한 뭐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가지고 간 또 재정적인 후원도 좀 했겠죠.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그 신학교에서 또 졸업식을 한다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또 그런데 안 가면 욕 먹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목이 곧다는 둥, 뭐 거만하다는 등 이런 소리 듣기 쉽지 않으니까 또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딱 섰는데 보니까 예전에 그 2, 3년 전에 왔었을 때에 굉장히 풍채가 좋았던 사람들이 빼짝 말라 있더래요. 특별히 유독 두 사람이 너무너무 못 알아볼 정도로 몇십 킬로가 빠져 있더라는 거죠.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졸업식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대요. 결국엔 끝나고 나중에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물었대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몸무게를 빼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신학교에서는 그 교칙이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졸업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해야만 된대요. 감리교 신학교에서도 목사 안수 받으려면 개척해야 되는 그런 신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산동네 출신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그 산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러니까 밤마다 술을 먹고 또 일용직이라 언제 자기네 삶이 유지될 줄 모르는 그 불안한 삶 가운데 사는, 매일 밤마다 싸움이 나고 술 먹고 폭력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또 붕괴되는 그런 지역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일용직이고 또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헌금을 많이 안 해서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럴 적에는 금식하자 그러고, 이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몇십 킬로가 쪽 빠져가지고 빼짝 말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빛에 있어서 전혀 후회의 얼굴이 없고 그 기쁨과 또 감격이 있는 식으로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이분이 그 모습을 보고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많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회개하면서 드는 생각이, 본인이 지금 대형교회 목사인데 산동네에 올라가서 개척을 하고 산동네에 올라가서 교회를 해라, 목회를 하라 그러면 자기는 자신이 없더래요. 자기는 갈 자신이 없더래요. 그곳에 가서도 분명히 그들을 공감적 이해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좀 취직을 하지, 자격증을 따지 라는 식으로 비판 의식만 생기지, 그들이 저렇게 술 먹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는 그 군소신학교를 나와서 그 지역 출신인 그분들이 목회를 하고 목사가 돼야 그분들이 예수를 믿겠구나, 그분들에게 훨씬 더 복음적으로 전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군소신학교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그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었어요. 배도 줄이셨고요, 그리고 풍랑도 그분이 겪었고요, 그리고 배신도 당했고요, 십자가에서 찔리는 육체적 아픔도 실제적으로 겪었고요,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소가리도 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암만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다른 신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왜? 언제나 위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겪었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겪어서 우리와 인간과 동일한 공감적 이해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뢰는 고통을 그분은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뢰는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인 분과 동시에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벌이신 사역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에 대한 이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가 또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 박신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박신웅 목사님이라고 아주 곱게 생긴 분인데 고생도 많이 안 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르헨티나 오셔가지고요. 전혀 다른 선교의 패러다임을 열었어요. 선교의 패러다임을 열었어요. 어떻게 열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선교는 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선교적 개념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해를 못했던 게 이분은 아르헨티나의 가난한 나라에 와가지고요. 저희 집이 400불인가 350불인가 아파트였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아파트였어요. 아르헨티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돌이 들어오는 좋은 아파트였었어요. 그게 40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1800불짜리 집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은 아파트겠어요. 그리고 차도 막 4, 5만 불짜리 딱 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했죠. 선교사가 여기 와가지고 도대체 1800불짜리 집을 얻고 차를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때 그분이 어떤 권사님이 오피스에서 막 공격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는요 선교하러 왔지 고생하러 온 거 아니에요. 뭐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뭐였냐면요. 아르헨티나에 당시만 해도요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1%인가 2%인가 그랬어요. 천주교 나라예요. 근데 개신교를 믿는 사람은 1%, 2%밖에 안 됐어요. 그나마 1%, 2%가 지금은 6%라고 들었는데 1%, 2%가 프롤레타리아들, 가난한 분들, 노동자분들, 그리고 못 배운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믿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계와 재계를 주름잡고 있는, 정계와 재계를 꽉 쥐고 있는 사람은 뭐 100%, 거의 100% 캐톨릭 사람들이었었어요. 이분들은 개신교 그러면 늘 우습게 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고, 못 배운 사람들이 믿는 종교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은 많이 배운 분이고 고급 문화를 겪었던 분이니까 좋은 집에 얻어서,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에서는요 가두 선교도 못했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면 잡아갔었어요. 왜? 캐톨릭 국가예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급집에 정치인들을 불러가지고 고급 문화로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멘도사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했더니 거기에 멘도사 시장의 와이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치인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가두 선교를 맘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신학교를 열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줬어요. 신학교를 열어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요. 이분이 인디언 마을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을 10여 명을 데리고 나와서 3년간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신학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본인같이 곱게 자라고 또 인디오 음식 말도 모르고 인디오 음식도 모르고 적응이 안 되고 그 환경 속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면 분명히 공감적으로 그들이 당신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다, 이해를 못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을, 그 인디언들을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3년 동안 잘 공부시켜서 목사 만들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샌드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언어 통하죠? 음식 통하죠? 문화 통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게 효과적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도 고급 선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당시만 해도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분위기였는데 지금만 해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만 해도 어느 선교학 교수님 얘기 나눠봤더니 그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공감적 이해가 가능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샌드백한다. 이게 지금 선교학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벌써 25년 전, 거의 30년 전에 이분이 처음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우리의 공감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른 신은 그런 신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추악하게 여기고 더러운 땅이라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은혜의 차원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2번, 본문 16절 18절을 다시 읽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셨는지 당신의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16절 18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 의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리적 상관 질문이에요. 로마서 9장 5절과 히브리서 1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결국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을 보겠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한, 아들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여, 이 앞에 사실 따옴표를 쓰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따옴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이다. 여기까지 따옴표를 좀 치면 좋아요.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규가 지팡이에요.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임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는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의 개념으로, 한국 사람의 인식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이게 상하 개념이에요. 어허, 아버지가 말하면 들어야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들은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갖고 있는 아들의 개념은 다릅니다. 동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개의 아들은 개예요.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에요. 소의 아들은 소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지 않을 정도로 거룩하고 경외의 대상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참았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던,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이다. 이 부분을 좀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 오늘은 3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본문 10에서 14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에게 주기를 원했던 선물은 무엇이며 그것을 생수로 비유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물로 비유한 이유는요. 물은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이고 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너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다시 좀 몇 가지를 꼭 짚고 싶습니다. 삼위일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이라는 것만 끝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 문제를 논리적인 부분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인간에게서 탄생하셨어요. 왜 그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가진 인간과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각 사람, 그 인간의 죄 때문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 새생명반 세 번째 다루는 여러분과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속에 직접 받아들이고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생명반 한가 한가가 진행되어 갈수록 주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순한 문제이지만 그가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와 공감적인 이해를 같이 하겠다라는 그 배려,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라도 그분이 이해한다, 그분이 알고 있다, 그분이 해결해 줄 거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